사교구 곽태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 선포된 말씀 설교 요약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자, 오늘은 사도행전 6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지만 어느 교황이 은과 금으로 장식된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서 어느 신학자와 함께 이제 걸어가면서 막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하는 말투로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는 교회가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 이렇게. 그랬더니 그 신학자가 그 옆에 듣고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에요. 은과 금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은과 금이 없어서 지금 한국 교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들이 없어서 한국 교회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구걸하며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하지도 못하고 그곳에 구걸하며 살았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그와 눈이 마주치자 하는 말이 있어요. 은과 금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고, 그리고 그 걷지 못하는 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볼로 이야기를 통해 이 믿음을 회복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며 세상의 도전을 힘있게 이기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지식에서 나온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볼로를 소개하는 내용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식과 교양이 있는데 내가 배운 바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수사학적인 소양,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언변이 좋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상당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에 능통했다. 능통했다는 말은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꿰고 있고 그거를 적재적소에 인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주의 도를 배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이 아볼로가 어떻게 되느냐?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이었는데 그가 에베소까지 와서 회당에서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아볼로는 분명 바울처럼 예수를 위해 자기의 인생을 드린 사람이었을 겁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했다는데 이 열심이란 단어 안에는 열정이란 뜻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까지 와서 다른 도시까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은 아볼로 자신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열정이나 열심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도 바울도 열정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아볼로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회당에 가서 올바른 지식을 그가 가지고 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그거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일부만 알고 있는데 마치 복음의 전부를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했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설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이 큽니다. 자기 확신이 크지 않으면 열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볼로는 달랐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하는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여기는 순간 자라기를 멈춥니다. 자라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신앙은 퇴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행히 아볼로는 이 겸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에 귀를 기르고 복음의 지식을 더 알고자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아볼로의 복음의 진리를 향한 이 열정, 이 영적 태도가 오늘 우리가 다시 배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아볼로에게 복음의 온전한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고린도에서부터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죠. 바울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아주 고린도 교회를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났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함께 떠났고, 바울이 에베소에 잠시 들렸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자, 이때 그들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예요.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정말 너무나 열정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그런데 이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가르쳐 주려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6절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이들 부부는요, 뼛속부터 누군가를 섬기고 환대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갇혀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집이 없고 혼자 있는 걸 보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우리 집에서 같이 일합시다. 그리고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갑시다라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워 자기의 집이 교회가 되게 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감사하는데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만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마저도 이방인의 교회들마저도 그들을 보며 감사할 만큼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았던 사람, 그들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억지로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되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도를 풀어주는데 그냥 말로 푼 게 아니라 능력으로 풀어준 거예요. 어떤 능력? 복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능력.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볼로가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이게 바로 복음인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오늘 이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으니까. 너희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그걸 증명해봐라. 너희들을 보고서 못 믿겠다 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 답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있어요. 다름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아볼로를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오늘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과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던 이 아볼로가 정말 좋은 교사요 설교가로 성장했어요. 이후로 아볼로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라고 바울이 인정할 만한 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성장했고 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는 이런 지도자들이 자꾸 나와야 된다. 이런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자꾸 나와야 된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뭐냐 아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성도님들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이 아볼로처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7가지 비전 선언 중에 평신도 사역이 중심인 교회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은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신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래, 놀라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세상의 답이 되어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힘있게 이길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볼로가 자신이 가진 능력과 은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전했듯이 이제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무엇보다도
진리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다시 한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움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속회에서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같이 힘써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에 오네.